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처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저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저게 전체적인 성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필요했을 법한 성막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일일이 다 성경에 문자로 기록했다고 한다면 성경의 분량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일이 기록하려면 우리가 찬양 잘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6권으로 성경을 제안해 놓으신 것은 이 말씀만큼은 더 이상 빼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추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 뺄 게 없다. 여기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네가 읽고 알고 행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본이에요. 아주 엑기스 이것만큼은 알아라. 근데 이것도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1년에 올해는 창세기 읽고 내년에는 마태복음 읽고 그 다음에 3년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한 번은 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보는 거 한 번 못 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다 읽어라 알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막이 어떤 것인지 좀 잘 알고 그 유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어요. 성막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구약시대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제대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막에 숨겨진 뜻을 알고 텐트, 옛날에는 저렇게 텐트 치고 예배했나 보다가 끝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는 의미가 그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 제대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축복 누리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성막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막의 출입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저기 보신 것처럼 60개의 기둥을 세우고 텐트를 치게 만드셨어요. 그 울타리를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딱 하나 그래도 큼직하게 문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유일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선포한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그 문을 통과해 나가면 바로 그 뒤에 저 불이 홀홀 타오르는 번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단이에요, 제단. 이게 제단인데 불이 타오르니까 번제단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놓는 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죽게 된 나 자신을 대신할 제물을 끌고 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제물을 가져와서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이 살아있는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안수를 해요. 다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져가서 제단에 뿌리죠. 그래서 주로 이 제단에 올려놓는 제물은 불에 태워 연기를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매년 절기 때가 되면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송아지로, 양으로, 비둘기로. 그 죽여서 피 흘리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일을 평생 계속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짐승 안 가져오잖아요. 여기 짐승 잡는 데도 없어요. 피 보면 끔찍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이라고 만들라고 하셨어요. 조각목. 조각목은 나무예요, 나무. 마치 우리나라에 전에 많이 있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너무 쉽게 보는 흔해 빠진 나무로 가시가 달려 있어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많이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나무가 뭐 기둥할 만큼 그렇게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라 꾸불꾸불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 때 그 위에 반드시 노스로 덮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질이 노시 아니라 재질은 나무인데 거기에 노스로 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볼품이 없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목을 둘러싼 노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나타날 때는 금이에요. 금멸류관. 성경에 보면 내가 축덕 충성하면 동멸류관을, 논멸류관을 주겠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말할 때는 금입니다. 천국의 황금길이라고 그래. 천국에 있는 길이 다 금으로 깔려 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저주스러운 것을 말씀할 때는 노시예요.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너희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되고 그랬어요. 파란 하늘이 이제 다시 노시되어서 비를 내릴 수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흉년이 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금을 가져다가 노옷을 대신할 것이다. 저주가 풀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렇게 불뱀이 광야에 그 독을 먹으면 불뱀을 탁 풀어 놓으셨어요. 그 불뱀이 와서 물으니까 뭐 다리가 아주 퉁퉁 부으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독이 온몸에 퍼지니까 다 죽어버려요.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와요. 뱀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 교회가 언제 성장하냐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두려움이 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 때문인가? 내가 이래서 그런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룩한 두려움이 왔어요. 그토록 말 듣지 않던 그들이 불뱀에 물리는 거, 그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죠. 그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좀 해라. 네가 좀 대신 기도해서 이것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였냐면 노뱀이었어요. 노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장대에 달아서 높이. 그 누구든지 그걸 올려다 보면 그냥 보기만 하면 산다고 말해라. 보면 살았어요. 정말 보는 사람은. 아니 우리가 아파 죽겠다는데 독으로 인해서 지금 퉁퉁 부어 죽게 됐다는데 이걸 고쳐줄 약을 주든지 안수를 해줘야죠. 저걸 그 노뱀을 보면 뭔 효과가 있겠냐. 안 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도수로 만들었고 왜 하필이면 형상이 독수리도 있고요, 그렇죠? 뭐 호랑이도 있고
왜 뱀이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뱀, 그러면 사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셨나?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노수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뱀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여 죄에 빠지게 함으로 저주를 받은 짐승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교활하게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노시라고 하는 저주, 뱀이라고 하는 어떤 짐승보다 더 많은 저주를 받은 이 저주스러운 것이 한데 모였으니 그것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의 저주는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성경에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뜨거운 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거 저주거든요. 어떤 것으로도 모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한 몸에 지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놋과 뱀, 엄청난 저주를 주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상징하게 한 거죠. 장대에 높이 달게 한 것은 멀리서도 보게 해야 되잖아요. 멀리서도 보면 하여튼 그 형상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게 했어요. 신약시대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평지에서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요. 하나님이 이 예언적인 것은, 상징적인 것은 다 신약에 성취가 됐어요. 예수라고 하는 재물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반사를 바라보게 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후에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됐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고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외에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번제단의 불이 아무리 강하게 타오른다 할지라도 놋으로 쌓여진 조각목은 타지 않는다. 지금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인데 나무로 만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두껍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놋으로 쫙 싸니까 놋이 불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쌓이면 다 견뎌낸다. 어떤 저주도 이겨내게 됩니다. 어떤 도전과 시험 가운데서도 너희들 평안히 살 수 있다. 예수 안에 들어오라. 그 놋과 같은 주님의 은혜 속에 쌓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조각목이다. 쉽게 불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능력 가운데,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라고 이미 구약시대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정말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교회 나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뭐가 먼저 돼? 이게 우선이 안 되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감사함.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나에게 쏟아질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는 살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온 거잖아요.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그분 앞에 나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 기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감격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정 바꾸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표정이 측은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 바라보는데 내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나쁜 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대판 부부싸움 하고 왔다고 해서 그때 여기서 티낼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바꾸세요. 여러분 바꾸세요.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멘입니까?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식적인 게 아닙니다.
뭐에 충실한 거예요?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나에게 충실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찌부러드는 거지. 말씀에 충실하면 처음에는 가증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은혜 받은 감정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감정이어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제단 위에 올려놓을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오늘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물질로 헌금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가장 귀한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뒤로 쭉 빠져있고 헌금 봉투만 이거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옛날 성경에는 산 제사로, 새로 바뀐 데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제물이라고 말할 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놈이냐, 실한 놈이냐, 실하지 않는 놈이냐, 양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재물은 기본적으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재물은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재물이에요. 죽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구약시대도 번제 드릴 때 기본 원칙이 짐승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것입니다. 내장 다 끄집어내요. 죽이는 거예요.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고 했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은 많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몸은 안 드려요. 마음은 생각하는 영역이지만 몸은 행동하는 영역입니다. 마음으로만 죽어졌다고 말하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죽어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라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다 평가해 판단하잖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라며. 근데 말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네가 다 평가하고 그죠? 다 비난하고 네 맘대로 살고.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주님이 이상한 주님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야, 내가 주인인데 네가 내 주인 행세하니까 사람들이 나 욕해. 또 가서 난 아직 내가 주인입니다고 말해. 그렇게 살려면. 왜 내가 주인이라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살아서 나 욕먹이기 아니. 나 요즘 너무 너 때문에 창피하다.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주변을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합니다. 산자의 특징은 시끄러워요. 삶은 시끄럽습니다. 죽어져야 조용해요. 무엇보다 주님을 불편하고 곤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는다. 이게 자랑이에요. 나 옷 샀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나 집 샀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나 뭐 했다. 자랑 아니에요. 나는 죽는다. 난 오늘도 죽어졌다. 오늘 죽으려고 애쓴다. 내일도 죽어질 거다.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공통점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다 누가 일으킨 거예요? 주님의 풍비박산이 일으켰습니까? 내가 일으킨 거예요. 관계의 풍비박산이에요. 가정이나 관계 속에서 다 풍비박산 주님이 그렇게 일으키지 않아요. 내가 일으키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좀 뒤돌려놔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인이면 네가 끊어내야 될 것은 난 풀어낸다. 그렇죠? 네가 펼 수 없는 걸 내가 펴낸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본 걸 다 말해줄 수 없을 정도로 신령한 세계를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바울의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는다. 이것은 죽어지면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사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함으로 채워주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내가 죽어질 때 가정도 평안해지고 관계도 원만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하러 온 예배자로 예배 시간 내내 내가 산 제물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향내나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제물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번제단과 함께 거기에 소용되는 부속 도구들, 부속 집기들, 그릇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어라.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번제단에 필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불 옮기는 그릇. 성막을 옮길 때는 제단에 계속해서 불을 피워야 할 것을 생각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불 옮기는 그릇에다가 불씨를 담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구름기둥이 떠나면 그들도 출발했어요. 자기 텐트만 걷는 게 아니라 성막도 다 걷어야 돼요. 저거 다 이동용이에요. 이동하는데 좋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번제단 불 다 꺼야 되잖아요.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 다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 자기 텐트도 쳐야 되고 성막도 다시 세팅해야 돼요. 다시 세워야 됩니다. 불이 필요하잖아요. 번제단을 들고 올 때 거기다 불이 있는 채로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꺼야 돼요. 대신 불씨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 불씨를 옮겨서 불을 일으켜서 번제단에 불을 일으켜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불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불은 사람의 마음을 열정으로 뜨겁게 만들고 내면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환하게 밝혀주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으로 남을 감동시키고 힘을 주고 살려내는 사람이 바로 불을 옮기는 그릇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 필요하다 이거죠. 교회는 불 붙이는 자가 많아야지. 소방수가 많으면 언제나 냉랭해져요.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불을 일으키는 거 참 힘들어요. 근데 한번 호수 갖다 쫙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말해가지고 휘두르면 금방 불 꺼져요. 그런 소방수 몇 명만 있으면 말아먹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불을 옮기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많아야지 자기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냉랭해서 자신도 죽고 남도 차지차게 얼어붙게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열정을 꺾어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사단이 나를 사용해요. 왜? 오픈도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오픈도어 하니까 사단이 가론주다를 써서 12제자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왜 거기서 나오냐. 꼭 가론주다가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 예수가 죽어야 된다면. 누군가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왜 내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져하지 않고 하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불을 보고 못 산 그건 무례함입니다. 그건 무례함이지 절대로 무슨 의롭기 때문에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의로움은 사람을 살리지만 무례함은 사람을 죽여요. 그렇습니다. 의롭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해서 말을 하면 야단을 맞으면서도 시원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안에는 뜨거운 게 하나도 없고 냉랭한데 자기는 의롭다고 다 그러면 분란시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나 잘해. 그러면서 나도 그 화살에서 죽어가는 거죠.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말해주는 걸 좋아하지 말고 먼저 뜨겁게 만들면 내가 한마디 말하면 그 뜨거운 열정이 사람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웃에게 무엇을 옮기다 주는 사람인가?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원망과 회의를 갖게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신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옮기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전체가 성령의 불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 불을 옮겨줄 수 있는, 말로 그 불을 전달해 주시는, 삶으로 그 불을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번제단의 또 다른 도구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부삽과 재를 옮기는 통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재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밑에서 나무를 떼잖아요. 불이 활로 타오르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짐승을 벌려놨어요? 다 태웠습니다. 그 재물이 타고 남으면 반드시 뭐가 남아요?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재가 한 마리만 태우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의 짐승을 태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재가 있겠습니까? 계속 쳐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시골에서 불 때 본 사람, 아니면 캠프파이어 해본 사람도 알잖아요. 재가 많으면 불이 안 붙어요. 잘. 불씨를 그 속에 감추기는 좋아요. 숯 같은, 불 붙은 숯을 재 속에다 집어넣으면 오래 보관할 수는 있지만 불꽃이 타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재가 많으면. 불을 꺼지게도 만들 수 있고, 바람이 불면 그 지가 휙 날아가지고 주변을 더럽게도 만들고 사람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찾아오는 시험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의도로 번제를 드리지만 재는 어쩔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러 교회라고 하는 좋은 곳으로 모이지만, 좋은 의도로 모이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지만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재가 있습니다. 재 같은 시험거리가 생기기 마련해요. 없으면 문제예요. 교회가 말이 많고 탈이 많아도 그래도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의 모형, 전국의 모형이요.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비난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넌 저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는 저렇게 살지 말아라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저 인간처럼 살지 말아라. 진짜 뭐라고 말은 할 수 없고, 나에게 있어서 말은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직장에서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 인간처럼 살면 안 된다.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말아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워. 너도 그렇게 하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옆에 하나님 문제도 주시는 거고, 문제 있는 사람도 주시는 거고, 잘하는 사람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 누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뛰쳐나가면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깨닫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혼자 있는데 자기가 잘났지 뭘 부딪히겠습니까? 시골에서 뜬물 아시죠?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돼지 키우고 개 키우고 소 키우고 그래서 뜬물 받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 뜬물을 받아 놓으면 어머니가 쌀 씻어서 또 거기다가 뜬물 부어놓거든요. 가만 놔두면 색깔이 뽀야요. 근데 이제 이걸 결을 타서 짐승에게 주려고 휘 젖으면 온갖 것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 한번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한번 절거해 보세요. 그거 나오고 또 그거 나오고. 예? 무슨 생선, 머리, 대가리, 가시, 고사리, 콩나물, 김치, 온갖 것이 다 나와요. 가만 놔두면 괜찮아. 건드리면. 왜 혼자 있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아냐면 건드려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드려 줘봐야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면 건드려지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제 눈빛이 왜 저래? 저게 날 무시하고. 그렇죠? 그 사람 무시했든 안 했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미 내 안에 이미 내면의 틀이 구부러진 거잖아요. 그런 거 견뎌가면서. 그렇죠? 착해서 말할 수 없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해결하든지, 성격이 급하면 가서 싸붙이고 뒤로 가서 또 후회하고 또 통곡을 하든지,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엎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사람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를 떠난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믿음이 성장할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절대 성장 안 해요. 성장은 부딪히면서 해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공회, 교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인격이 자라는 거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요. 이런데 내가 난 관여하지 않는다. 떨어지죠. 그 사람이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쭈그러들어요. 반드시 쭈그러듭니다. 떠나는 시간만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고 남은 죄를 깔끔하게 처리해내기 위해서 죄를 긁어내는 부삽과 그 죄를 담아서 내다 버릴 수 있는 재통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생긴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걸 처리해내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왜 죄가 저렇게 쌓이는데 안 갖다 버리냐? 왜 저걸 긁어내는 사람, 저걸 담아다 버리는 사람이 없느냐? 구약시대에는 그 직무를 주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도 죄와 같은 사람 시험이 있고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사처럼 긁어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재통에 그걸 담아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기도로 쏟아 부을 그러한 재통과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삽이 필요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가 문제가 있대 들어가서 다 긁어보아요. 그래가지고 뚜껑 그 통에다 담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또 다 휘집으니까 그냥 놔두면 좋은데 그래서 남 위하는 척 해가지고 이것도 긁어오고 저것도 긁고 다 긁어다 모아가지고 그걸 종합세트로 날려보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더 큰 문제잖아요. 문제라고 하는 죄는 긁어서 반드시 재통에 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처리는 뚜껑을 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긁어 모아 마음에 담기는 하는데 입이라고 하는 뚜껑을 닫지 못하니까 날려보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잖아요. 관심이 많은데 인격이 부족해요. 남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그 또 정도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인격의 깊이가 얕고 믿음이 없으면 다 날려보내요. 뚜껑을 못 닫는 거예요. 그냥 가서 다 해서 담기는 하는데 뚜껑이 안 닫아지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제가 날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영적 인격이 깊고 믿음이 있어야 죄를 담아서 뚜껑을 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로 쏟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과 하나님의 네가 내 일을 대신했구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끌어안고 영문 밖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죄를 담아서 뚜껑을 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로 쏟아 부어버리는 재통이 될 것인가? 원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재통이요. 재통.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싫으면 비난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비난은 갖다 버리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것은 바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한 것입니다. 죄 재단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마음은 열고 입은 닫고 그렇게 살아가므로 교회나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그렇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